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를 9월 첫 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바퀴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바퀴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많은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좀 이제 거듭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감사했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 북한과 견져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말 악한 또 독재 또 인권이 없는 참 어두운 암흑 속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한 가족이 이번 저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르기스탄 우리 김만민 선교사님 교회에 있는 자매와 형제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는 키르기스탄 자매였었고 형제는 투르크메니스탄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그 누이들이 함께 이제 비자를 어렵사리 비자를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결혼식에 검은 옷이 잘 이렇게 좀 잘 매칭은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해내야 하는데 그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투르크메니스탄은 비밀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도 북한은 5호 담당제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은 2호 담당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정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에 참석을 해도 그 기쁨을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그래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체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집회를 1박 2일 하는데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을 집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신혼여행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집회에 참여한 것이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자매들도 다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첫째 날 보니까 참 어두워요. 지금 집회를 해야 하는데 쉽질 않아요. 저도 말씀을 3번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는 순간순간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좀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또 우리 오집사님과 우리 은석이랑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앉아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신랑의 어머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좋지 않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럴 때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하는 것인데, 함께 권사님들 다 함께 오시자 해서 우리 그 어머니에게 함께 손을 얹고, 제가 통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합시다 라고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아멘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 어머니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얼굴도 풀려지고, 얼굴이 그렇게 사실은 밝지 않았었거든요. 얼굴이 참 어두웠었고, 몸은 뭐 말할 것도, 몸은 음식을 못 드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결혼식에 왔는데 지금 음식을 드시 못하신 채 몇 끼를 보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서부터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얼굴이 돌아오고 음식을 드시고 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모든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함께 어머니가 사진을 좀 찍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인데 중간에 계신 분이 그 투르크메니스탄 고르반이라고 하는 형제의 신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저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 제 가족사진에 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게 제가 없는. 그래서 가족사진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또 단체 사진 다 찍자 그래서 다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어두운 얼굴이 없습니다. 다 함께 그 어머니가 몸이 얼굴이 좋아졌을, 몸과 마음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희가 헤어질 때도 얼마나 아쉽게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 투르크메니스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 우리가 늘 함께 이 땅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왔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만민 가족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믿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보면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병들었던 사람들 병이 나아지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마가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과 사랑을 함께 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가 보면, 이거는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혈루병 가진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병들이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 속에서 회복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사건 속에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이 빼곡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읽어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사건건이 이 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으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면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럽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함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건으로 초대받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보면 하나님 나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며 마침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까지 마가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참 우리 인생을 깊게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좀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저희는 늘 너희의 선생은 왜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3장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이 일을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그 일을 종교인들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 중에 종교인이었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경전의 경문을 자기 마음속에 깊게 외우고 암송한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죠. 정말 종교의 열성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뭐 종교 문구를 외우지 못하는 경전이 없을 만큼 마음속에도 그들 머릿속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은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 주시는데요, 굳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에만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의 풍경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마음속에 새겨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나쁜 일은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인위적인 노력과 땀 흘림이 없으면 절대 아름다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도 얼마나 쉽게 황무지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엉겅퀴와 가시가 생겨나면서,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는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항상 가슴 속에 있는 그 엉겅퀴와 가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내면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황무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쁜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귀신 앞에 엎드려져 있거나 세상의 어둠 속에 내면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의지적으로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찾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 그 자리를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 보면 저기 세상 끝자락에 가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길을 가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땀을 다해서 내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종교인은 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말이 대단히 단순하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내가 이 땅볕에 이 봄날에 나아가서 작은 씨 하나 심는 것, 작은 포기 하나 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거기에서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찾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저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게 쉬이 편한 길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담을 뛰어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이 그렇게 쉽게만 찾아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을을 심고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믿음의 땀방울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거저되지만 믿음의 일은 절대 거저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심고 기경하고 땀을 흘리며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주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씩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그 내면을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내 내면 안에 지금 어떤 내면을 내가 가꾸고 있는가, 내 영적인 밭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이제 자기에게서 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 안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걱정이 자기 자신을 뒤흔들고 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어놓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 정돈되지 아니하고 생각이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내면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과 삶 전체를 다루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니 하나님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기도, 주님 앞에 의탁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21세기, 제가 2024년 이제 9월 1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면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급격히 거짓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병들고 오염되어지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교문은 죄악의 심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의 죄악의 마음의 내면이 심연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 채 마치 종교인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전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이 범죄에 가담된 사람만 22만 명,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낭망하는 사람이 1000여 명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절반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딥페이크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절반의 피해자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이 한국에 자기의 어두운 심연의 내면의 흑암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버젓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전국에서 초, 중고 학교에 400학교가 나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전국에 빼곡하게 도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우리가 어른들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빨갛게 도배가 되어져서 전체 나라가 아이들 내면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일이 아무것도 내면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른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맞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은 수 가지 죄악의 문제를 지고 지금 기소를 당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방 안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이 만든 방이 이런 방이 있습니다. 지인 능욕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능욕하겠다. 자기 지인 능욕방입니다. 지인 능욕방. 그럼 이런 방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은밀하게 익명성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친구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일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 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은 거짓된 AI와 거짓된 인간이 합작해서 쏟아내는 사람의 삶의 산물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21절 마지막 22절 2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내면들이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만민 가족들, 만민 예배자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립도생이라는 한잔말이 있는데요,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아갈 길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바로 서야, 본립도생해야 우리 가운데 길이 있으니 우리의 뿌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분별하지 못함.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변화받은 사람들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상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수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상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삶의 뜻입니다. 다른 것 위에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가르침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상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종교 전통을 부르짖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당시의 장로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다 자기의 전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손을 씻느니 마느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씻고 먹든 손을 씻지 않고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평강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희락, 참된 기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또 사람을 위하는 마음, 우리 안에 평강, 그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우리의 속사람과 깊은 내면의 풍경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